티모시 넷맨이라는 이제 작가가 쓴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제목의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인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들은 대부분 평범해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고요?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아빠는 잠이 덜 깨 반쯤 감은 눈으로도 슈퍼 아침밥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우리 아빠는 공룡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공룡 아빠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쿵쾅쿵쾅 나를 쫓아와요. 그러고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엄청난 뽀뽀를 해주지요. 아이들의 눈에 아버지는 무엇이든 해결해주고 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웅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우리가 이 어른의 눈으로 이 동화를 보게 된다면 우리 눈에는 슈퍼맨 같은 아빠가 아니라 슈퍼맨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아빠의 우당탕탕 육아기가 먼저 보이겠죠.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척, 어른인 척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여전히 겁 많은 어린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애써서 그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기드온에 대한 우리의 기억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어떠했나요? 그 용맹하고 강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기드온을 동경했고 그 멋진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결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없는 위대한 용사 기드온이 아니라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인간 기드온을 함께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슈퍼맨과 같은 어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위로와 도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기드온의 첫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밀을 타작하는데 그는 왜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배했습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강한 미디안의 군대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피해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족속들은 한 번 싸우고 물러가는 그런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수 때마다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소출을 빼앗아가고 남은 것들을 모조리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을 거두는 일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해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버텨내려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갉아먹는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견뎌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견뎌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포도주 틀을 보면 이런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혹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사가 높은 곳에서 이제 포도를 쌓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발로 밟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조금 더 깊은 저곳으로 포도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아마
여기에 웅크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거의 누워서 엎드려 있었겠죠. 바짝 엎드려서 혹은 잔뜩 웅크려서 밀을 타작합니다. 혹시나 소리가 나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혹시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눈치를 계속 보면서 혹시나 바스락 소리가 나면 놀라서 고개를 푹 쳐봤겠죠. 숨소리 나는 것도 혹시 누가 들을까 숨도 참았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영웅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저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온갖 자존심 다 가져다 버리고 근근히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어떤 면으로 보아도 여기 있는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영웅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온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로 그의 장인의 집으로 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양치기가 된 80세의 노인, 그 노인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가 그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을 찾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한 명 한 명 보면서 사무엘은 얘는 되겠구나, 듬직한 것이 왕이 될 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닌 막내이자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그들은 누가 보아도 영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80세 된 살인범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다니요. 아직까지 어리고 몸집도 작아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막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요. 이렇게 초라하게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고 밀을 까고 있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가 된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런 다윗을, 그리고 그런 초라해 보이는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라고 말이죠. 그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영웅이라고는 아무런 힘도 없는, 어찌 보면 너무나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만 있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도망자가 된 그 시간부터, 그 시간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나의 힘으로는 미디안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이 현실을 근근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도 이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음도 압니다. 그렇게 자격 없음을 아는 이를,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선택들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 역시 어쩌면 기드온과 같은 모습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그것을 근근히 버텨내고 또 견뎌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견뎌내는 하루하루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힘으로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이죠. 연약한 우리를,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포도주 틀에 웅크려 있는 우리를 보며 말합니다. 너는 너무나 작은 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 현실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결코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이죠.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면,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용사가 될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웅크려 있는 포도주 틀은 어디인가요? 우리를 웅크려 숨게 만드는 그 갑갑한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그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알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크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그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큰 용사라고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 이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은요, 기드온에게 주어진 어떤 격려나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미 큰 용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격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용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현실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강력했고 기드온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기드온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드온의 정체성은 다시 쓰여졌고 그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 안에 큰 용사가 된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왜 이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싸매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 그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다 해도 너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렸을 때도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미래도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며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인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웅크려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던 그 기드온의 삶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포도주 틀에 웅크려 있는 기드온과 같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문제,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보고 있다. 이 싸움은 네가 혼자 책임질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을 꺼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꺼내셔서 그분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큰 용사로 삼아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에도 역시 기드온이 느꼈던 갑갑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말씀은 기드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저 말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죠. 함께 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설령 포도주 틀 같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더 이상 정말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를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